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정말 이제 제대로 겨울 같습니다. 한 며칠 동안 더 춥다고 하니까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1장인데요. 우리 11장 보기 전에 어제 10장 후반부에 한두 부분 정도 못 본 게 있는데요. 그거 우리 먼저 잠시 보고 그래서 오늘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9절부터 사실 잘 못 봤는데요. 19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10장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 선지자는 확실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선지자가 굳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마음을 굳힌 거죠. 이 예루살렘은 이제 심판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를 훈계하고 권면하고 꾸지람도 하고 막 이렇게 위협까지도 했는데도 아이가 더 이상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부모가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해초리를 좀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위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심판할 거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백성들이 앞으로 회초리 하나님께 맞을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로 참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백성들이 받는 고난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 몸으로 온 심령으로 다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기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전번에 그 어떤 영화인가요? 이런 걸 봤는데 이 주인공이 실제 주인공이 아니에요. 가상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어떤 특별한 감각을 가졌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을 자기가 다 느끼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변에 5사람이 있다면 5사람의 아픔을 자기가 혼자 다 느껴야 되니까 5배를 느껴야 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그 고통을 아니까 확신하니까 너무 아픈 겁니다.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시대 그 공동체의 사람들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그 동시대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시대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는 않으면서 시대만 갖고 그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만 톡톡 던져주는 이런 선지자 이런 게 아니고 그네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느끼고 이들이 악행을 행하면 그 악행이 얼마나 나쁜가를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선지자의 사명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사명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분리되거나 세상과 문을 닫고 세상과 폐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우리가 그 동화되어서 사는 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세상의 악행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의 삶이고 이 당시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거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얼마나 아팠으면 중상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리라.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러니 예루살렘 무너진 것을 표현하죠.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자, 이 양떼가 흩어졌다는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제 뭐 바벨론 포로로 가고 이런 이제 흩어짐을 그거 말해줘. 자, 양떼가 왜 흩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양떼들은 목자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양떼가 아무리 어리석고 양떼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목자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양떼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아무리 건강해도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면 그 양떼는 결국 나중에 다 죽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다 말기 때에 목자들에 해당되는 지도자들, 뭐 정치, 종교 지도자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평강하다 말을 하고 거짓 제사장들 그리고 그 왕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늘 눈치만 보는 거죠. 우리가 애굽 쪽에 붙어야 살지 바벨론 쪽에 붙어야 또 바벨론 쪽에 붙으면 살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와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이 네 명의 왕들은 눈치에 따라서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 이방 나라들 강대국만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뭐 정치적으로는 정치가들은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어느 나라와 연합해야 되고 이번에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어느 쪽을 붙고 어느 쪽을 뭐 우리가 적으로 삼아야 되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뭐 정치가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느 나라에 붙고 어느 나라와 하는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늘 여호와를 찾을 때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 목자가 여호와를 찾을 때 양떼들이 아무리 약하고 양떼들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양떼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 공동체는 그 국가나 사회의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게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구나. 야 그게 선지자들의 이야기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말합니다. 그하고 똑같죠. 내가 내 발로 내 걸음을 가도 이건 내 계획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걷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아주 넓은 의미까지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서 심판 속으로 들어가고 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로 걷는다고 해서 이 걸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걸음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 때에 이제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발로 자기 걸음을 걷는다고 해서 다 올바른 길로 갑니까? 아니 뭐 그렇다면 뭐 이 나라에 뭐 그 천당이 다 이루어졌죠 진짜로 뭐. 그러나 자기 발로 자기 걸음을 걸어가도 제대로 걷는 제대로 걸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 발로 내가 걸어가도 이 걸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이게 올바른 걸음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유다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리석게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게 예레미야 전체에 나오는 계속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자, 11장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2절 보겠습니다.
11장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무슨 단어? 언약의 말을 듣고.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무슨 책? 언약의 책이죠. 그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란 말이 약속,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이 성경의 이름 자체가 언약인데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 책의 자체의 이름이 약속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읽는다면은 잘못 읽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커스 하나를 놓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항상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책이 언약의 책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1장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자, 이제 구약 성경에 언약이 많죠.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 모세하고도 맺었던 언약, 다윗하고도 맺었던 언약, 틈틈이 그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 맺었던 언약을 항상 리뉴합니다. 갱신하는 거죠. 오늘도 이 예레미야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분위기가 나오죠. 지금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까? 좀 무시무시합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 화기애애하다 그 하면 그거 참 심각하죠.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위기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한 이제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참 표현이 재밌죠. 애굽을 뭐라고 말합니까? 쇠풀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쇠풀무 밑에서 살았습니다. 이 종살이 한 거죠. 얼마나 그 400년, 4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종살이를 하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게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든 아브라함 언약이든 모세, 다윗의 언약이든 모든 언약의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그 언약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살겠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그 언약의 핵심을 이루는 알갱이의 내용입니다. 모세 언약도 그렇고 다윗 언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전체적인 언약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죽는다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뭐 우리 앞에서 많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책임지겠다는 말은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고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외부의 세력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그 모습,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로 요구하는 것 전부 다 이 세 가지입니다. 보호하는 것, 인도하는 것, 공급하는 것. 다 이 세 가지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자, 역사적으로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겠다고 했던 언약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한 3, 4일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영원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확실히 하고, 뭐 사실 후손이 아닌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아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의 국가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핫한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조건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가장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빼버리고, 야, 우리는 인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니까 이 땅 우리 땅이야. 너희들 다 나가. 2000년 동안 그 국가 없이 살다가 와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너희들 다 나가. 우리 여기서 살겠다. 그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뭐 국가적인 종교적인 외교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적이 가장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오늘 예레미야 11장 5절에도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오고 이 앞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땅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영원히 살겠다. 천만의 말씀. 자동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자동적으로 영원히 살아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인자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 왜 이게 가능하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보고, 제가 그래서 그 테넌트하고 그 렌트 주인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인이 보니까 1층에 어떤 사람들을 그 렌트 줬는데 집을 자꾸 부숴. 그럼 어떡합니까? 주인이 와서 야, 너 나가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자, 이게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더 민감한 말씀 아닙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 11장 5장 말씀을 듣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우리가 이민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기는 가구는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그게 왜? 우리는 이민자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우리가 이민 와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우리가 미국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유럽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저 밑에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미에 살든 어느 땅이냐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해주겠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과 신앙과 땅과의 백성들과의 같이 얽혀서 돌아가는 성경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나는 인종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곳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조건 살아야 돼.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주인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여기서 살지 마. 야 바벨론 사람 이리 오세요. 자 이 데리고 가세요. 마침 주인이 렌트를 줬는데 이 사람이 막 집을 부수고 막 마음대로 사니까 주인이 그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이 사람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는 그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주 복잡한 역사적인 사건 생각할 가능성.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경찰 불러서 렌트 사는 사람 뭐 집 부수고 엉망을 하고 뭐 맨날 그 싸우고 맨날 파티하면서 동네 떠들게 하고 하니까 주인이 안 되겠다. 경찰 불러서 데리고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놓고 이 렌트 사람들이 그 렌트 사람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여기 살아야 돼 하니까 이 경찰들이 야 우리 법에는 이렇게 살면은 우리 커뮤니티는 너희들 쫓아내도록 되어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하고 똑같은 것이.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오래 살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제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했다, 교훈했다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했다. 어떻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출애굽 때부터 모세, 여호수아, 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우리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선지자들은 다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다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자, 이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악한 마음을 내고 강팍한 마음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 두 개가 평행선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반역하고자 하는 악한 길로 가고자 하는 악한 이스라엘의 열심이 있습니다. 평행선을 계속해서 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자, 이 반역은 백성들이 신하들이 장군 군인들이 왕에게 반역하는 그 반역 아니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죠. 자, 이 반역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죠? 반역 죄인을 용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역 죄는 반드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은 철저히 계획을 짭니다. 작전을 짭니다. 반역하는 날짜를 어느 날 우리가 반역하자 쿠데타를 일으키자. 우리 편은 누구고 저 편은 그 작전을 짜고. 그러니까 이 반역은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음모를 작전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대요. 이게 뭡니까? 한순간 불순종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여기서 물론 반역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창 들고 하나님 나오시오 막 이렇게 싸우겠다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해왔던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파기했다. 이 앞에 보면은 대체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하고 언약을 파기했다는 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사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야,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런데 언약을 깨뜨렸다 파기할 때는 뭡니까? 너 언약을 지키라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마지막에 1%에서 5%의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 안 지키는데 지키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너희들 언약을 안 지키면 안 돼. 지켜라. 요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파기 끝 하고는 다르죠. 언약을 안 지키는 백성, 언약을 깨어버린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라 말합니까?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I am I, you are you. 맞죠? 언약이 이제 깨었으니까 이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제 나 너한테 이제 아무 말 안 해. 너희들이 망하도 나는 너희들이 망하고 죽어도 내가 너희와 아무 상관없어. 지금까지는 다 상관이 있었던 게 못됐고 나쁘고 악해도 상관이 있었던 것이 언약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연결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깨어버리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제는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제 완전 이제 별개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자, 없으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왜?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안 듣겠다. 상관없기 때문에 언약이 깨뜨렸어요.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 그렇죠? 하나님하고 언약은 깨뜨렸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언약을 맺든지 기도를 하든지 같이 살든지 같이 여행을 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안 지켰다는 것하고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완전히 또 이게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 자,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 가서 부르짖어라. 그렇게 해본들 그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자, 그 당시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자, 이 언약을 깨뜨릴 정도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우리 말하면 노던 블러바드 있고 블러바드가 있고 메인 스트릿이 있고 그죠? 뭐 블러바드 스트릿 또 뭡니까? 뭐 플레이스 뭐 모든 길마다 뭐 무슨 에비뉴 이런 모든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루살렘에도 어떤 길 뭐 무슨 길 이랬는데 그 거리의 수마다 거리마다 분향단을 다 쌓아놓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아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면은 각 거리마다 있는 우상에게 섬기는 분향단을 보게 될 것이고 냄새는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분향하는 향 냄새로 가득 찰 겁니다. 매캐한 그런 향 냄새. 그게 예루살렘 전체를 다 덮었다는 거예요. 거리마다 신에게 섬기는 분향을 다 쌓아 놓았으니까.
마치 우리가 밖에 있다가 문 열고 갈비집에 들어갈 때 갈비 냄새가 확 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우상에게 섬기는 향 냄새가 확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 남유다 백성을 이제 살펴보고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죠. 관계도 다 깨지고 우상도 섬기고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슬프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이제 그 선지자가 볼 때는 관계 언약이 다 깨졌구나.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남은 거는 징계밖에 없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할 것인가. 이제 망하는 거는 정해졌고 언제 멸망하는가 그것만 관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하고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요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서 보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면은 지금 시대가 어딘데 신은 얘기하고 요즘은 제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 보인대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누가 이런 시대에 교회를 가? 아니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신을 믿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무신론의 시대로 이 시대가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이 같이 왔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옛날 500년, 600년이 걸려야 바뀌는 시대를 지금 몇 년 만에 다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한번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시대로 갈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거 끝나면은 누가 먼저 화성에 가냐, 목성에 가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는 뭘 관점입니까? 이제는 때가 되면은 지구를 버리고 우리가 다른 달에 가서 살자.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이제 어제도 신문 보니까 앨런 머스크하고 그 아마존 창업자고 그거 누가 먼저 그러니까 우주 시대를 개척할 것인가? 그거 지금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500년,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했던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이 시대가 듣겠느냐는 말이죠. 계속 이제 그런 시대가. 자, 그런 시대에 이사야 말려면은 남은 자가 두어서 남은 자들이 끊임없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구별된 삶을 살며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사람들로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민자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일만 하고 마치기.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 아나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죠. 왜? 예레미야가 자꾸 망한다, 심판받는다 하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니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와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서 예레미야의 이름이 이 땅에서 없게 하자. 그렇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셔서 예레미야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가 너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22절 2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아나돗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겠다라고 심판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외롭고 힘들게 말씀을 선포해서 가는 곳곳마다 선지자들에게도 핍박받고 사람들에게도 핍박받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러니까 이 시대든지 어떤 시대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사람들 아무의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이라서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그 시대와 분리되지는 않지만 시대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환 장로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은 더 담대해지고 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치유하는 강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임직자들 이제 2월 마지막 주일 임직식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 꼭 지켜주셔서 믿음 떨어지지 않고 지혜와 건강과 모든 삶이 더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